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목은 이미 받은 신령한 복.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 위에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이제 받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로마서 11장 36절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12절에도 6절에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고 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0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 사람 평생 나병 환자 노릇하고 거지 노릇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냥 고침받았는데도 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기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에 그랬죠. 자, 6절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4321입니다. 4321. 우리 이 아파트 저기 비밀번호가 4321이에요. 근데 이제 새 목사님 와가지고 바꿔야 돼. 4321. 여기도 쉽죠? 누르기도 쉽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온갖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요, 행복의 열쇠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여기 이제 7절에 나와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이 이 인생에게 내려오고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늘에 연결되는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 밖에는 복이 없는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만복입니다. 여기 첫째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보통 복 받기를 원할 때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세상, 이 생에 관한 거,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복은 바로 이거예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미 받은 신령한 복. 신령한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적 복이에요. 영,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요, 받긴 받았어도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관이 되잖아요. 장관이 되면은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또 인기가 높은 그 탤런트들 있잖아요. 또는 가수들이나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유명한 가수, 유명한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뭐 영어 촬영하고 뭐 노래 부르고 하기에 너무 끌려다니는데 부르는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주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좋은 것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새로운 거고, 언제나 신기한 거고, 언제나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영적인 거, 신령한 거, 하나님의 거, 천국의 거, 하늘에 속한 이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 신령한 것 때문에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도 왜 전쟁이에요? 석유 먹으려고, 땅 먹으려고. 그렇게 큰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다투는 거 왜 다투어요? 믿음 잘 지키려고 다투는 사람 못 봤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막 서로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거기에 생명과 평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이것이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제 그걸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3절에 의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말씀했죠. 세 가지 말씀했는데, 세 가지가 첫째로는 성부가 선택,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속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인격이 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2절 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 삼위일체가요 여기저기 다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축도할 때 무엇입니까?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나오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축도할 때에도 삼위일체가 나오고 세례 줄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했죠. 이와 같이 곳곳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지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기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몸과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다른 거 다 뒤로 하더라도 예배 시간 이걸 꼭 여러분이 붙잡고 지키시면 그게 복이에요. 복 받기 원하죠.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찬송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에 찬송, 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로 이제 성부 우리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절 말씀에 4절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겠다. 그리고 아담 하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겠다.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에다가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그 복 중에서부터 어머니 복 중에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우리를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마음에 누구 여러분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기로 하고 생각을 한 거야. 앞으로 천지만물을 이렇게 창조하고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인생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을 1900 몇 년, 우리 아이들은 뭐 2000 몇 년에 태어났겠지만은 우리 거의 다가 모든 걸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교회 나가고 언제 가락동무에 나가고 언제 박항우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고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이제 그만두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로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이 된 거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집사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는 거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거, 또 언제 이렇게 봉사할 거, 언제 그만둘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유기, 어려운 말로 버렸다는 건데, 유기. 하나님의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고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완전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 인생 이야기예요. 철학가들은요,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렁뚱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한다니까요. 대통령이요, 여러분 이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누구를 이 세상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로,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가문이나 혈통이나 무슨 돈이 있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택하고 싶어서 택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웬 은혜인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143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절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평생 이거 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놓을 게 있어야지. 유구무원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그냥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동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동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점점 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 2장 4절 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선택한 것도 우리를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 있는데 이걸 표현하고 싶고 누군가는 나눠주고 싶은데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이고요,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는데 우리가 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계신 거예요. 은혜로. 거저입니다. 모든 게 거저야. 너무 비싼 건 거저예요. 너무 비싼 건 거저입니다. 태양도 거저, 달도 거저, 별도 거저, 공기도 거저, 물도 거저. 물값 내는 거요. 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수한 그 값이에요. 고기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은 값을 내는 거예요. 고기값은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야 됩니다. 꽃게 잡아서 여기 장사하시죠? 우리 집사님. 그 꽃게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잡은 값을 우리가 내는 거야. 다 거저, 비싼 거 거저. 부모도 거저, 자식도 거저. 네? 비싼 건 거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거저 주신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아들로. 와, 하루아침에요. 거지가 왕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배너 있잖아요. 배너 그 노예선에 가가지고 그 배 밑에서 갤리선에서 막 이 노젓고 있는데 로마 집정관이 이 사람을 크게 봤어요.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줬다고. 풀어줬는데 그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침몰하게 생겼고 집정관도 다 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배너가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양아들이 됐어. 그 집정관에.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그 로마의 큰 나라에 그 아주 그냥 장관이나 마찬가지, 사령관의 밑에 양아들이 됐네. 하루아침에. 그래서 고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양아들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왕자가 되고, 우리가 그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고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피값을 물어주고 죄값을 물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것도 거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줘야 됩니다. 성탄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요. 다른 종교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고 피 흘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구약시대 소나 양이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이 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피 흘려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 속량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인쳐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 있잖아요. 차가 건너가고 사람이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자가 있어요. 설계자가 다리를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자가 있어요. 설계도대로 다리를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너가라. 이용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공자나 마찬가지, 다리를 만드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시공자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다리를 써먹어라, 다리를 건너가라,
다리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다리를 만드는 시공자시고 우리를 구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완성해 놓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라.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놀랄 만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믿음의 복을 받읍시다. 믿음이 이런 귀한 신앙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여기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그게 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첫 주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또 복 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참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복과 또 믿음의 복을 가지면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또 덤으로 부수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그래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속량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육간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